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한 이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각자가 따로 살아가게 되었지요. 이제 그러한 20년 그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본인이 약 20여 년간 거주했던 그 헤브론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 롯과 헤어질 때 이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은 헤브론 지역이었거든요. 그쪽에서 지내다가 이제 무슨 이유에든지 이제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이제 블레셋 지방에 있었던 그랄 지방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경에 왜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났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건대 하나는 아마 그쪽 땅에 자주 침공을 했던 헷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곳을 떠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첫 번째 이유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그곳에 기근이 닥쳐서 그곳에 먹을 게 부족해서 그래서 먹을 게 풍족했던 이 남방 밑으로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라고 우리가 추측은 합니다. 근데 정확한 이유는 알지는 못해요.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침공을 받아서 자신들을 지키려고 내려왔든 아니면 먹을 게 부족해서 내려왔든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내려가라 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가나안 땅을 벗어나라고 지금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마도 족장으로, 아니 쉽게 말하면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을 지키고자 아마 밑에 지방으로 내려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언제나 중요한 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로서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판단할 때 지금 만약에라도 적들이 침공해 와서 피신해 온 거면 본인들 생각에 우리가 저 적들로부터 도망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내려온 거고, 먹을 게 부족했으면 밑에 지방에는 먹을 게 풍족하니까 풍족한 걸 따라가자 해서 내려온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를 지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걸 책임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알아서 움직인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브라함이 스스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려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움직여버린 거예요. 여기에 패착이 있는 겁니다. 언제나 성경의 인물들이 실수할 때는 여기서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내 생각에,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족이 굶고 있으면 먹을 거 있는 대로 가는 게 인간적으로 맞잖아요. 누가 나를 안전하지 못하게 해하려고 한다?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게 물어야지요. 하나님에게 여쭤봐야지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적들이 침공해 와서 우리를 침략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기근이 닥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가축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에 보기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을 선택해서 나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선택합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밟는 곳이 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의 뜻을 너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그 결과는 가정의 큰 어려움에 처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적들이 침공을 받는 거, 그리고 먹을 게 부족해지는 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정말 가장 큰 위기가 먹을 게 부족해서였고, 누군가에게 해함을 받을 때였고, 아니면 어떤 내 가정에 어떤 불화가 있어서였고, 정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까? 성도의 위기는 하나님을 떠날 때 오는 겁니다. 천지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에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23절에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떠나는 게 복이다, 행복이다 생각해요. 그러나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삶은 멸망이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떠나는 결과를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제 이 가정은 큰 위기가 닥칩니다.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넘겨야만 하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실수를 자신과 가족들이 살고자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게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애굽 땅에 갔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애굽에 갔을 때 똑같았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닥쳤어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땅에. 그러자 기근을 피하고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아브라함이 또 똑같은 일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너에게 이삭을 주겠다.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창대케 하여 줄 것이다. 이미 약속을 주셔서 그게 몇 세였느냐? 99세였어요. 아브라함의 99세, 아주 믿음으로 한참 나아갈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전에 범했던 똑같은 죄를 또 범하고 있어요. 이전에 그로 인하여 가정이 풍비박산이 날 뻔했습니다. 가정이 쪼개질 뻔했어요. 그 일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자 똑같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 정도는 할 정도로 똑같이 범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면, 이 실수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는 안 하겠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한 번 했던 실수 반복하지 않으십니까? 요즘에 음주운전 때문에 말들이 많지요. 여러분, 음주운전하는 분들 아십니까? 한 번 음주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음주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많이 봤는데 제 주변에 계속 음주운전합니다. 걸려도 하고 삼진 아웃 때도 해요. 면허증 뺏겼는데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음주운전하시더라고요. 사고가 나고 한 번 실수했다고 사람들이 바뀌지 않아요.
똑같은 짓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똑같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지면 다 죄 지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그 신앙의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았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내가 무엇인가 하는 늘 나의 죄가, 이 속에 있는 죄가 내가 행하면 안 되는 것들을 계속하게 만든다고 사도 바울조차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죄에 팔렸다, 자신을 죄에 팔린 사람이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우리 중에는 안 그렇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나는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포기하고, 그래, 나는 죄인이야,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 앞으로 행하는 건 내가 아니라 죄가 하는 거다 라고 마음껏 하면 될까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거 맞아요. 죄에 팔린 존재인 거 맞아요. 그런데 죄에 팔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실 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 성령님하고 성령님을 외치는 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더 이상 죄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늘 성령님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죄된 존재인 걸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를 성령님께 의탁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님이 주장하실 때 우리는 죄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을 때, 나는 죄의 길로 가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나를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라를 아비멜렉이 데려가 버렸어요. 여러분, 사라를 데려갔는데
여기 우리 남자 성도님들한테 여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아무나 데려다가 내 아내를 삼을 수 있다. 하나든 둘이든 열이든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어떤 여자분들 데려가시겠어요? 네? 어떤 여자분 데려가시겠습니까? 대답하기 거북하실 테니까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가지 않겠어요? 뭐 나쁜 의미가 아니라, 아니 이게 나쁜 짓이라면 그래도, 나쁜 짓이 아니라면 아니 이왕이면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아비멜렉 이 시대에는요, 왕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는 누구든지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 수가 있었어요. 결혼하면 안 돼요. 그건 가정을 파탄시켜야 되니까 안 되는데,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는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데려다가 아내 삼을 수 있는 게 왕의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라 데려오는 게 범죄가 아니었어요. 왜? 누이라고 속였으니까. 결혼한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보고는 야, 저 여자분 괜찮다 싶어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예?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가 10살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아브라함이 몇 살이라고 그랬죠? 99세. 자, 그럼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89세. 지금 아비멜렉이 몇 세 여자를 데려갔어요? 89세. 아니 뭐 요양원에 데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모셔가지고 뭐 할머니 삼을 것도 아니고, 아니 89세 할머니를 모셔간 거예요. 89세. 아니 아무리 아름답더라도 우리 80 넘은 우리 삶의 손 들어보세요. 80 넘은 노인분을 지금 아비멜렉이요, 아내 삼겠다고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로 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게 좀 이때하고는 지금하고 좀 달라요. 그 사라가 몇 세 죽었는지 아십니까? 누가 아신다? 127세예요.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 몇 세에 죽었을까요? 누가 다 아시는데 175세예요. 지금 우리는 남자 여자 대부분 살아야 몇 살 정도 삽니까? 우리 기대 수명이 지금 85세 전후예요. 우리 기대 수명이. 근데 이때는 170세, 127세, 지금보다 훨씬 많이 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나이하고 똑같이 볼 수는 없어요. 더 깎아야 돼요. 지금 나이보다. 몇십 년은 깎아야 돼요. 게다가 또 하나는 이때는 지금하고 이게 조금 자연 환경이라는 이런 것들이 조금 훨씬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몇 천 년 전 일이니까. 그래서 노화가 더디되었던 거. 왜? 오래 산 거 보니까 노화가 지금보다 덜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아마도 사라의 나이가 40대 후반이나 50대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나이로 따지면. 지금 40대, 50대 되면 예쁘시잖아요. 사실은 예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사라 보고 아비멜렉이 와 예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사라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쪽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피부도 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얀 피부에 깨끗하고 예쁘고 단아하고, 그러니 아비멜렉이 끌렸던 거지요. 그래서 아내를 삼았던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이제 성경 공부 시간이니까 하면 예뻐서 데려갔다라는 것도 1번이고,
또 하나도 있기도 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대족장이었어요. 대족장. 그래서 아브라함이 워낙 대족장인데 그 지역으로 오니까 아비멜렉이 불안했던 겁니다. 불안해서 저 혹시라도 아브라함이 땀만 먹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떠나라는 불안감을 느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왕들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는 뭐를 했습니까? 정략 결혼을 시켜요. 내 아들, 너희 딸 결혼시켜서 가족 삼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하니까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니까 정략 결혼하는 의미로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아서 한 가족으로 하렸다, 뭐 이런 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아무튼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이 사라는 졸지에 다른 남자 아내로 팔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사라가 다른 남자의 아비멜렉에 이제 아내가 되려는 순간 어떡합니까?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보내고 나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전전긍긍하고 별절해도 이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일을 해결한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아비멜렉아, 그 여인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내가 그 여인에게 손을 대면 너희 집안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발을 동동 구르고 전전긍긍하고 어떻게도 해보려고 해도 해볼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 내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 모든 문제 주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함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는 삶 점점 떠나고 있나? 아니면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하여 주실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과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된 존재가 되어서 아무리 하나님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여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힘으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르고 선하고 정의롭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